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세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뒤에 좀 멀리 계시더라도 다시 좀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통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설교하기를 원하는 주제가 순종.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는 위로하심. 이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위로하심을 바라고 목회자는 뭘 바래요? 순종을 바란다. 네, 오늘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시고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순종의 사람, 또 우리가 6월달만큼은 신앙의 어떤 위대한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단순히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라,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맨 끝에 보게 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계획하심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죽고 못 사는 너 자식 있잖아, 그거 나한테 바쳐, 그 얘기예요. 어떤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번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제 생각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런 약속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것은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뜬금없이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다, 물어봤다, 하나님께 대들었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이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난다기보다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그래서 종을 깨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종 2명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깨운 거예요.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만 압니다. 갈 장소도 아브라함만 압니다. 두 종과 이삭은요, 준비해 가지고요, 그냥 줄줄줄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몇 년 전에 제가 스타벅스를 벤치마킹 하라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숍 1위가 스타벅스잖아요. 전 세계의 그 카페 선호도 1위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벅스를 벤치마킹 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Just say yes. 손님이 뭘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Just say yes.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에서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운전을 좀 오래 해서 피곤해서요, 올라오는 길에 커피를 한 잔 마셔야지 내가 졸리지 않고 운전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주문하고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한 모금을 마셨는데 평상시 때 먹는 커피보다 너무 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모금 먹고 다시 이렇게 카운터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커피를 시켰는데 내가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좀 흐리더라. 내가 추가 요금을 낼 테니까 이렇게 에스프레소 샷 하나를 추가해 달라. 그리고 내가 한 모금 먹었으니까 이 잔에다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해서 그 컵을 저한테 받아가더라고요. 제가 한 모금 마셨다는 얘기도 했고, 제가 추가 요금 낼 테니까 샷만 추가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커피를 다 쏟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새 컵에다가 새롭게 커피를 내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내려서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요금을 내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제가 받아갖고 나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구한 대로 했는데 그것도 내가 마시던 잔에다 해줘도 감사한 건데 그것도 아니라 새 잔에다가 다시 제가 요구한 대로 커피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 요금도 받지 않고 좋은 하루 되라고 하면서 웃는 얼굴로 저한테 커피를 건네주는 그 모습도 기분이 좋았고, 그것을 받아갖고 나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차 안에다 두고 마시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책에서 봤던 것이 그냥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저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고객한테 즉각적으로 just say yes 라고 대답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토달지 않고 just say yes,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커피를 파는 사람이 손님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아무것도 토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손님의 기호에 맞춰서 대답해 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 때 토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감동받으실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just say yes.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왜 마음을 맞출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크셨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 계획보다 엄마 계획대로 해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엄마 나 이런 계획 세웠어. 나 내 계획대로 할래. 아니야, 엄마 계획대로 해. 그러면 엄마 계획이 맞을까요? 아이의 계획이 맞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당연히 엄마의 계획이 맞아요. 왜냐면 아이의 계획이 자기 나름대로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 계획이 미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의 계획을 무시하는 이유는 엄마의 계획이 그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엄마의 계획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yes,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심을 믿고 따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종 2명하고 같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겠고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내가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는요 불만의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불만의 단어를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불만의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삭을 받을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까지 무사하게 또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그 시험 문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근데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리려고 데리고 가요? 이삭을 드리려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삭을 받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면 그 번제를 드릴 만한 양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0년도에요.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은혜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일을 하다가 선교사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급히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나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 왜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교사로 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폐병에 걸려서 고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이 폐병에 걸린 이 여인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곧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넓은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나면 내가 중국 선교를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중국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일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나온 대로 중국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도왔어요. 하루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탈곡기 속으로 오른손이 끌려 들어가서 오른 손목을 절단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도 그녀는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저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에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오른손이 없어서 오른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손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농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농장을 개조하고 자기 집을 개조해서 어르신들을 한 명, 두 명씩 모셔서 자기 집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된 거예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간 인물이 됐습니다. 이분이 늘 하나님께 원했던 건 뭐냐면,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 순종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20살이 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120세, 130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30세 된 아버지가 힘이 좋겠어요? 20세 된 이삭이 힘이 좋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이삭이 당연히 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우리 아버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삭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실 분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요.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러가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요. 그 길이 괴로움의 길이었을 거예요. 고민하고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숲을가에 있는 그 숫양, 머리가 뿔이 걸려 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나중에 보면 축복의 길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가는 그 3일 길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면 그 3일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라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국 지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어려운 일로 어렵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도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김재범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있어요. 이 유도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 그 전 올림픽의 결승전에서 아깝게 져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보통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좋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은메달만 딴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김재범 선수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가 죽을 듯이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그 결승전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죽기를 결심하고 훈련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다쳐도 시합할 거고 뼈가 부러져도 시합할 거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전 시합에 나갈 겁니다. 근데 유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시합을 하다 보면 손가락 골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생긴대요. 시합을 격렬하게 하니까. 갈비뼈도요 금이 많이 간대요. 그 부닥치고 넘어뜨리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빙판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요 갈비뼈 2대가 금이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갈비뼈 금 가는 거 전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 숨을 쉬어도 아프고 웃겨도 아프고 또 슬퍼도 아프고 이게 막 이 배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했습니다. 그 안에 다친 적도 있었고요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요 금이 간 적도 있었고요 정말 힘들게 훈련하고 그리고 4년 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땄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장면이 뭐냐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 이 김재범 선수가 그 매트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하늘로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메달을 따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4년 동안의 훈련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영광이 오늘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훈련, 얼마나 고통스러운 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고통스러움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한순간에 엎어주실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주실 거예요.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냐? 하나님, 내 어려움이 아니었군요. 감사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3일의 발걸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리아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신나는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또 감사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삭에게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나 참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 너를 드리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나는 믿었어. 근데 역시 하나님이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내 삶에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이셔.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네.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역시 하나님이셔. 시작.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두 사람이 동시에 하시면 반응을 어떻게 해요? 한 분이 역시 하나님이셔, 맞지, 이렇게 반응하죠. 그 다음에 하셔야지. 두 분이 동시에 역시 하나님이셔 그리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다시요, 순서를 정하셔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하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아 맞아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셔 그럼 반응하죠. 시작. 순종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역시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역시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내 삶을 뒤집어 주실 거야.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